이 시간에는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선자 너무나 부족하지만 전 인간의 모습 가리워주시고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이었지만요, 그래도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건 모르지만 신앙 하나는 같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에이미와 슬라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주 대화도 해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고 한 몸인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깊이 느끼면서 그들을 향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거듭난 골로새 성도들이 주위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사상과 이단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견고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가 대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르이 들어갔어요. 근데 원문에는 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 이 세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크리스토스, 이수스, 큐리오스, 이 세 단어가 나란히 나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다, 주다라는. 봐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무리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은들, 헌신을 많이 한들, 헌금을 많이 한들,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진정한 신앙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엄중한 말이었느냐. 그 당시 로마에는 황제 외에는 큐리오스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여러분 영화에도 가끔 보셨을지 모르지만 콜레세움이라는 그런 그 원형 경기장 있죠. 거기에 사자랑 온갖 짐승을 풀어놓고 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해야지 왜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해? 지금 당장 바꿔. 못 바꿔요. 내 큐리오스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럼 거기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로 물어뜯겨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렇게 무수한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들을 던지던 로마 군병들도 그러한 죽음 앞에 전혀 변화가 없는, 오히려 더 평안한, 곧 있으면 만나게 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고서 그 던지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얘기해서 죽는데 이게 바로 참사입니다. 라고 그걸 던지던 군병조차 예수님을 주로 인정. 심지어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꽁꽁 언 강에다가 얼려 죽이는 거예요. 점점 묶여가지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묶여서 강에서 강에 얼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얼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 강 주변에서 로마 군병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로마 군병들은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가 아니라 나도 이 길어야 80년 되는 이 인생, 그때는 길어야 80년이죠. 이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따라 같이 얼어 죽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 세 글자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건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안 돼요. 단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은요, 요즘 한국 무당들은요, 서양신도 믿어요. 서양신. 메가더 장군을 믿는, 메가더 장군이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당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그 신전에다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자기가 모시는 신 중에 하나로 예수님 모신다. 그럼 그 무당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무당처럼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와 비스무리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여러 내가 때를 따라서 주인으로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인도에서는요, 신이 3억 3천이에요. 13억인데 신이 3억 3천. 그래서 집집마다 가문 대대로 믿는 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그 신은 그 집안의 주신으로 반드시 그 신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 개인별로 자신들이 또 믿기로 선택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성교하면 이 사람들이 영접기도 너무 잘해. 근데 그 영접한 게 개인 신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주신, 집안 신은 따로 있고 자기가 믿는 또 하나의 개인 신으로 영접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들 중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이니까요? 그럴 수 없죠.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전부를 맡기고 그분 뜻만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건 우리가 옛날에 우린 조선시대에도 있던 것처럼 종이 되는 거와 같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와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주인을 삼고 내가 종이 된다면 한번 그렇게 삶아서 여기 이제 노비라고 딱 찍기도 하죠. 도망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평생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저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종처럼 사셨어요? 순간순간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해 주시던가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르면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주인 노릇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그러셔도 되시지만 절대로 나를 한순간도 강제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요, 항상 그 순간순간 내 자유이고 내 선택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한 번의 분명한 선언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것을 안 하신 분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과 하나님은 아세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했다고 해도요, 그 후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뜻을 강제로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좋아하고 기대하고 헤아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일이 기대가 되세요? 좋아하지 않는 일은 기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좋아해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고 기대도 되지 않는데 그게 정말 뭘까 하고 애써서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사람인데. 내가 좋아해야
그걸 기대하게 되고 그게 뭔지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려면 예수님을 계속 점점 더 깊이 알아가서 점점 더 예수님이 좋아져야 해요. 그래야 기대가 되고 더 알고 싶고 더 순종하시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여 연애할 때랑 비슷해요. 연애 다 해보셨죠? 예, 다 해보시죠. 그런 거예요. 예, 좋아하면 기대가 되죠. 아, 오늘은 만나서 어디까지 갈까? 뭐 이런 거. 이런 기대가 되고 대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고 알기 위해 애를 쓰고 이런 게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여기 뭐 목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렇게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은 한 번의 영접 기도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접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했죠.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예요. 페리파테오. 이게 무슨냐? 열심히 걷는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걷는다. 여러분 걷는 거를 한 걸음으로 끝낼 수 있어요? 걸을 때 그냥 한 걸음 걷고 걸으면 어디 도착을 해요? 어디 가려면은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돼? 예, 어디 가려면 최소한 몇백 걸음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건 한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것처럼 만보를 걷는 것처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굉장히 동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가 호수에서 백조를 보면은 고요하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고상하게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죽어라 막 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어딜 갈 때도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이끄실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끊임없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고 내 삶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찾지 않을 뿐이죠. 그걸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그걸 내가 알려고 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나를 향한 분명하고 크고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걸 좋아하게 되고요. 좋으니까 다음에 또 기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니까 자꾸 헤아리게 되고요. 그게 뭔지 알면은 그 따르면은 내가 너무 좋으니까 또 그걸 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더 헤아리게 되고 더 순종. 이것이 계속 순환되어지면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토요일마다 열심히 나와주니까 나와서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또 노명수 목사가 타준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재밌게 나와서 또 기도도 하다 보니까
또 서로 삶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간증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이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를 향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같이 열심히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죠. 계속 산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의심이 큰 사람의 믿음도 크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게을러서 하나님을 못 경험하는 거지. 끝까지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이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의심을 끝까지 하면 그 의심의 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워킹,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 따르고 싶은데 이게 걸려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끝까지 물어보세요. 대답이 있을 테니. 그거를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니까 세워지고 든든히, 그 다음에 믿음이 굳게 서서 밑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나타나겠죠.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거와 다른 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걸 따르는 세상의 길에 세상 철학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뭘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철학은 그 모든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학문, 사람이 만든 원리, 사람의 지혜, 이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전통이라고 해서 전통. 이 전통이 뭐냐?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는, 파라도시스는 뭐냐? 남겨서 전해줘. 사람들이 남겨서 전해줘온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서 전해온 거예요. 이것은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없다.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한계가 없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니까 그게 속임수인 거예요. 막 일부러 막 속이진 않았어.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없이 진짜인 것 같아. 그까지 믿어. 그럼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라고 그래요. 헛된 속임수. 헛된 그 케네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그걸 붙잡으면 반드시 후회한다. 왜? 그거는 한계가 있게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이 그렇게 대단하다 막 얘기를 하지만
과학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과학의 한계가 있죠. 두 가지 질문만 해볼까요? 과학이 모든 진리를 다 말해주나요? 우주에 대해서 다 말해줘요? 말해주지 않아요. 아직 과학도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알고 있는 건 그거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 과학은 불변하는 진리를 말해줘요? 과학은 변하지가 않아요? 아니요, 계속 변해요. 새로운 게 발견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의학은 한계가 없나요? 제가 저희 그 믿음의 양부모님이 병원하시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다녀가지고 명륜동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몇 년을.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 삶을. 예과 2년, 본과 2년, 그 다음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데 책도 막 엄청 많아요. 한 부분에 대한 뭐 손에 대한 것만 해도 책이 엄청 많아요. 그거 다 읽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읽으면 아니야? 아니래. 그것도 10%도 안 된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몸의 그 희묘막측한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담기에 너무 한계가 많다. 사실은요, 의사들이 다 이렇게 때려잡는 거예요. 딱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들을 막 그런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이거 보니까 대충 이렇게 딱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더 잘 맞춘다잖아요. 그래서 임상이 중요한 거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과학, 의학만 그런 건가요? 물질만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권세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나의 건강 영원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그걸 붙잡으니까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텅 빈 속임수. 그것은 텅 빈 속임수를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런 것까지 같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지 왜 내가 물질을 따라갑니까? 권세가 나를 따라와야지. 아니, 물질, 권세, 명예, 건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걸 잘 누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날 따라와야지 내가 왜 그거를 따라 삽니까? 종처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주님을 따르면 그것까지 따라오는지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름의 위대함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위대한 것이냐.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는요, 예수 안에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닌 하늘로부터 온 신성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충만하게 있어요. 충만하게 있다는 것은 인간의 것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것은 꽉 차 있다. 모자람과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신성, 그 충만함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이 신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성이 뭘까요? 다른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안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꽉 차 있어요. 한계가 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자람을 채우고도 남아 넘치는 충만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에요. 역전의 주인공이다. 인간이 다 끝나도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죽어도 다시 살린다. 하나님은 아무리 모자란 것도 다 채우고도 넘치는 충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게요, 육체로 우리와 거하고 있어요. 육체로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데,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육체처럼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신성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보다, 그때 살았던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경험을 하면서 함께 충만해져 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근데 이거는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대한 성인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떤 학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만 하는 일이에요. 우리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를 따르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충만해짐에는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시니까 부유함도 주실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시겠죠. 넘치도록.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어떤 성인도 하지 못했던, 천사도 하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만이 우리에게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주에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주를 통치하는데 우리가 그 통치자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도 같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주 통치자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요 특권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다 바치는,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데, 그거는 여기 목에 쇠사슬 묶어서 끌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해서 매일매일 그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서 즐거움으로 사랑하듯이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세상에서 쫓는 것과 같이 헛된 속임수가 아니다. 그것 외에는 다 헛된 속임수라. 이것은 모든 거에 충만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국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도 점점 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주의 통치자로 준비시켜 가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걸어갑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하고 기대하고 헤아리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